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 찬양 하나님께 드리실 건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세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동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부활주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오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더욱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영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로 더욱더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부 읽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16절부터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어린 양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속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영향하에 있지 않게 되었지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후 부활하신 모습이 오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을 낼 수 있으니 경비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달라고 이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요구를 수용을 했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3일째 계시던 날에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이제 새벽이 되었을 때 이제 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 마리아가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 두 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 두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하여서 무덤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이제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천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리면서 이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고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달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두 마리아가 이제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한 상태로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는데요. 그 가고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들에게 다가와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자신이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이제 나의 형제들,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따라오라고 말씀하라고 이제 이 두 여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편 이제 대제사장들도 이 모든 사건들을 이제 경비병들에게 보고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 사건을 분명히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비병들을 매수합니다.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 증언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곁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천사가 앞에서 이제 두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을 했지요. 그 다음에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이 그 제자들이 향해서 달려가던 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평안하냐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물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평안하냐라는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은 마치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평안하냐고 물어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의 의미는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건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이 세상의 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에게 뜻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 신앙에 관해서만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만을 널리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에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가르치고 삶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부활신앙을 믿지만 또한 그 부활신앙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신 빈 무덤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 후에 먼저 내가 갈 테니 너희가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면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에 먼저 갈 테니, 예수님께서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곳에 먼저 갈 테니 너희가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 보여주신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의심하고 흔들릴지라도 이 길이 정말 맞는지 알 수 없을 때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길을 따라온다면, 너희가 비록 흔들릴지라도 나의 길을 따라온다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 부활 후에 따라오라고 하신 그 삶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일생 동안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님의 삶을 따라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일생 가운데 느끼고 마음 가운데 느끼며 삶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